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늘 찾아오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특별히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혹 나는 하나님이 싫어, 떠날 거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 싫다고 가는 사람 안 잡는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해도 나를 저주해도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참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가 하나가 아니라 3개가 나옵니다. 왜 굳이 비슷한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해서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러한 3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을 너무나 간절히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잃어버리파 된 그것이 대체 무엇이냐, 잃어버린 게 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3가지 비유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것은, 그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딱 규정하고 그렇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러 온 우리들 그 누구도 잃어버린 자가 아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그 잃어버림 바 된 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어쩌면 전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잃어버림 바 된 그 사람이 아닐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 이야기의 배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하고 하고 계셨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군가가 옵니다.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절대로 여기 섞이면 안 될 것 같은 무류의 사람들이 오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세리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 말씀을 듣겠다고 온 겁니다.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뭔가 반응을 해요. 어떤 반응을 하냐면, 아니 저런 사람들이 여기 왜 오는 거야? 아니 예수님은 왜 저런 사람이 오게 가만두시지? 저런 사람하고 밥 먹을 게 아니라 저런 사람은
상종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냐? 죄인들은 여기 오면 안 된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좀 잘 생각해 봐라, 이 의미죠.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이 안에 담아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 세 번째는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볼 건데요. 자, 3절부터 6절 말씀 먼저 읽으면서 우리 첫 번째 이야기의 강조점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의 강조점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첫 번째 비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지금 목자에게는 99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케어하는 것이 당연히 목자의 일이겠죠. 이 일이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아니라, 이 99마리는 의미가 없다, 그게 아니라, 이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더 시급한 일이 있다, 더욱더 급한 일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그 길 잃은 양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어쩌면 그렇게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목자는 그 한 마리에 관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 한 마리는 그 어딘가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 한 마리는 길을 찾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마구 돌아다닐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건 집에 가야 되는데,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는데 돌아가는 길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강조점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쉼을 주는 아버지의 품이 있습니다. 그 품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교회이고 공동체이고 내가 가서 머물러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어딘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평안하십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만 살면, 그럼 난 나중에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내가 대체 뭐 하는 거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러죠? 길을 아직도 못 찾았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이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계십니까? 은혜가 있는 그곳,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머물 수 있는,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곳에서 기쁨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10드라크마의 비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특징이 나오는데요, 10드라크마의 비유는 우리가 읽은 성경 이야기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죠. 자, 제가 지금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동전 하나가 한 드라크마고 10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10개를 보통은 이렇게 줄로 연결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결혼을 할 때 이제 그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로 이 10드라크마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결혼 반지와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보통 이거를 내가 이제 결혼할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장식품으로 이렇게 10드라크마를 이마에 이렇게 붙이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10드라크마 중에 하나가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결혼할 사람은 10드라크마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9개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돈으로 9드라크마인 거지 다른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10개가 돼야 의미가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준 귀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은 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는 잃어도 되고, 누구는 필요 없고, 누구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하나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5명만 구원받으면 되나요? 5개만 있으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10개 모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부족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한 명이라도 없다면 하나님 그 없는 한 명을 안타깝게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 탕자의 비유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스토리를 잘 아실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은 후에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빨리 달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유산은 언제 자녀에게 물려집니까? 부모가 죽은 다음에. 근데 부모가 살아있든 죽었든 상관하지 않고 내게 돈을 주시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들 같지 않은 모습으로 아들에게 주어야 할 유산을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자기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먼 곳으로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방탕하게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이야기가 11절부터 24절까지 14개 절에 나옵니다. 그 뒤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죠? 그 뒤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죠. 첫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25절부터 32절까지 8절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량으로 따지면 적지 않은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앞에 이야기는 잘 기억하는데 뒤에 거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는 앞에 이야기보다 뒤에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야기를 하려고 앞에 이야기를 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자분들한테 전화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대부분은 한 3분 정도 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게 됩니다. 왜냐하면 딱 전화를 하는 순간 용건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용건이 끝나면 대부분 그냥 끊습니다. 제가 여자분과 통화할 때는 전화를 딱 걸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처음부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전화를 딱 해갖고 이 얘기 저 얘기 한참을 얘기를 하다가, 한참 얘기하다가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있지라는 게 잊혀질 쯤 사실은 하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를 꺼냅니다. 그동안 앞에 있었던 얘기가 무의미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둘째 아들 이야기가 아니라 첫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정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돌아와야 할 아들이 누구냐? 둘째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잖아요. 근데 첫째는 돌아온 것 같지만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29절에 첫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둘째는 이렇게 나쁜 놈이지만 저는 아버지 말 잘 들었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독자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다 들었다면, 첫째 아들이 지금까지 아버지 말을 잘 듣다가 요번 것만 이해가 안 돼서 말을 안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첫째는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 처음부터 몰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생각과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거였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둘째가 돌아오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불만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뭘 시켰을까요? 둘째 아들을 좀 찾아와라 시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가 시키지도 않은 집안을, 하인들에게 시키던 그 일을 자기 혼자 열심히 하고, 정말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러고 아버지 말을 잘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첫째 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한 사람, 돌아와야 할 잃어버린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잘 다니는 사람,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죠? 결론이 없는 것처럼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 얘기는 아직 돌아와야 할 자녀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아버지는 잃어버린 그 자식을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원하신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찾기 위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그게 나일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찾기 위해 슬퍼하시고 오늘도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나만 교회 다니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쉽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누가 잃어버린 자냐라는 겁니다. 나는 아니죠.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요. 저처럼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은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을까요? 어쩌면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율법 학자들,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따르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주님의 명령을 가장 멀리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구원해야 할, 건져야 할 사람이 이 땅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복을 구하고 내 어려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얘기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먼 그러한 삶을 사는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어쩌면 내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을 찾아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내가 그 음성을 잘 알기를 원하고 그 음성을 잘 듣기 원하고 그 음성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한번 부르려고 하는데요. 아까 불렀던 그 사랑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기 전에 우리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교회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를 물으실 겁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 얘기하실 거예요. 그 사랑을 먼저 느낀 다음에 다음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지 않다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구해 보십시오. 눈물을 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이고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를 주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시작하십시오. 거기서 영원히 보이면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하나님 사랑 이 찬양 부르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